우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한 3분 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의 역사가 있고 만지심의 역사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히 이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공동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백신들 치료제들이 빨리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세계가 안정을 찾는 데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힘들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들 정부에서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예배 전에 이 문제를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어떤 이는 어떤 가정은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어디서든지 주를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자들의 환경과 몸과 마음과 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경험한 은혜를 통해 세상 속에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주목기도 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주 영광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자녀와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이루어질 제목 예수님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의 길에 세상의 복음이 같네.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을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영상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영솔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채워놓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마음 들며 임하소서. 어디과 바로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 내 고뇌를 가볍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왕이 와서서 그를 승리하니 그 영광 크게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들을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보셨던 은혜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 시간인데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온통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연약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나간다면 십자가 앞에 가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부족한 저희들 예배자로 서게 하심 감사드리며 주님께 아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이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늘동산 가족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세상 그래요. 곳곳에서의 주님을 향한 모임과 양육들이 잠시 멈춰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각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방황하는 우리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요.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는 상처 입은 이들과 위험 가운데 격리된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쉬지 못하고 일하는 위정자들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모든 병원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의 확진자와 집단 확산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배워나시는 목사님의 입술에 강건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나라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보고 싶고 그리운 하늘동산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함께 웃으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며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그러면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에게 받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죄가 원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멘. 모두가 늘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집중하기를 원하고 그래요. 지혜롭게 분별해 가기를 원하고 덕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속히 해결되어져서 이 땅과 전 세계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서면서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또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 가족들의 삶을 돌보셔서 때를 따라 채워가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바르게 알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문제 계속적으로 집중하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주보에 한 4가지 정도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하늘동산 가족들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조금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함도 이렇게 감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 사항은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또 정한 시간에 이렇게 알람을 좀 맞춰 놓으셔가지고 또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계속 영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 생각나는 대로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또 이런 SNS를 통해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쉽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선선 집사님의 남편 고대건 우리 성도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함께 또 이것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 하늘동산 가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계시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계시겠습니다. 고대건 성도님 또 이렇게 결정해서 우리 가족이 됐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하늘동산의 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 마음을 좀 일으켜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하늘동산교회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균형 잡힌 제자로 성장하여 진실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고 믿음의 유산을 받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합니다. 아멘. 꿈을 향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가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중에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니까 하나의 글을 봤는데 바이러스 덕분에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에 대한 그런 글이어서 이런 글이었습니다. 바이러스 덕분에 알게 되었다. 뭔가 모자라다고 느꼈던 그것은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감사의 결핍이었습니다. 이 글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참 감사하고 또 선물인데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소유의 결핍이 아니라 현대인이 감사의 결핍을 벗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 그러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선물이고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신 말씀을 공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되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받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주중에 제가 좀 오랜만에 서점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일반적으로는 책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책을 보는데
또 온라인으로 보는 것은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책들도 보고 싶어서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또 이렇게 서점에 가서 이렇게 서점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점에 가서 다양한 책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어느 한 책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삶이 달라진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오늘 34절, 8장 34절부터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금요일날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3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집에서 아내가 하는 일, 가사를 좀 돕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평소보다 또 좀 많이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데 좀 같이 준비하고 끝나고 설거지도 평소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도 하긴 했는데 그날은 좀 더 이렇게 설거지도 좀 더 도와주고 그러면서 가졌던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개학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부모들도 또 자녀들도 많이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더 답답할 것 같고 또 부모들은 그 아이들과의 그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하면서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에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그것이 또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해가는 축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는 새벽이라든가 또 평소에도 교회에 있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잊지 않고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공동체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기 전까지 그 삶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혹시나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경제적인 그 부분을 좀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또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족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잘 규모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또 감사로 또 규모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런 주변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먼저 고통, 죽음, 힘듦, 그래서 부담감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조차도 썩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표현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마음에 부담감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들고
고난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행하는 말씀입니까?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따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정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과 그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런 세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음란하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 있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음란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는 항상 불의함, 탐욕, 거짓됨, 이게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의함, 탐욕, 거짓됨이 있으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것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 죄 많은 세대라는 의미도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세대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결국에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삶의 길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아름다운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을 잘 구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건강하지 않는 그런 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굉장히 비이성적이 된다거나 굉장히 광신적이 된다거나 뭐 이상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체험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체험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폭넓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뭐 비이성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꼭 뭐가 관련이 있습니까? 물질과 관련이 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폭넓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는 성령 충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더 이성적이고 더 분별력 있는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지 고집스럽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독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영적 체험을 했다고,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서 고집스럽고 독선적이 되고 완악하고 추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름다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진짜 복된 모습으로 세워가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거기를 따라 나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에 오실 때에 그 사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세워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나의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일으켜가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원해요.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우리가 집중하면서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 말씀에 보면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찰에 대한 말씀, 성찰에 대한 34절 말씀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부인에서 자기는 자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아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자아들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은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자아를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에베소 4장 22절, 골로새 3장 9절 말씀에 이게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옛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게 자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스도는 잊지 말아야 될 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참 많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참 깊이 있게 점검하고 성찰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그 헬라어 원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부인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 십자가에 다 죽었어, 내 모습이 아니야, 그것을 계속 부인하라는, 이 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그것을 부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생명 일기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좀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 일기를 쓰면서 이제 생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는 우리 하늘 동산의 꿈을 함께 고백하지만 2월 또 4월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세 가지를 함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고백과 함께 연결되는 이 고백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 고백이 생명 선언에 대한 고백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을 뭐 시간 수십 대대로 계속 고백합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다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습성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뭐 죄책감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상처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습성들이 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다 옛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자아거든요. 이게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부인하라는 말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제 것이 아니야 라고 부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버리고 고백하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면서 나는 특별한 존재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이 참 많죠. 네,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이렇게 성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도 해야 될 게 때로는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거절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어떤 경우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것을 중단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들이, 새로운 기쁨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잖아요. 부부싸움 안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부싸움을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을 할 수 있는데 하고 난 후에 빨리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예전처럼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먼저 다가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참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이렇게 주신대요. 그런데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아내도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변하니까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고통, 죽음,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살리는 것, 새롭게 하는 것, 회복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찰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또 다른 지체들이 나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라고 부인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을 세워가는 축복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갑니다. 형식화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겉의 모습은 아름답게 하지만 정말 내면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가지 않으면서 내면이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감당해야 될 감당하게 되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재미있는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카페에서 만났어요. 교회 카페 만나서 제가 평소에는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그날은 라떼가 좀 마시고 싶어서 라떼를 주문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재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라떼를 싫어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왜요? 왜 라떼를 싫어해요? 그랬더니 요즘 라떼 하면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라떼는 말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젊은이들이 라떼 하면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생각하니까 라떼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젊은이들은 그렇게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가 중요하고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통해 내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면 함께 아름다움을 일으켜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삶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성찰할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35절부터 37절 말씀인데 이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중심, 판단 기준, 이 중심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삶의 중심과 판단 부분을 어디에 둘 것인가? 자기 목숨, 여기서 자기 목숨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중심을 두지 말고 이게 판단 기준이 되지 말고 누구가 판단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복음을 하나의 의미로 생각하셔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5절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는데 이 두 구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판단 기준으로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 온 상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우리에게 물질, 돈, 명예, 권력 다 준 이거하고 자신의 목숨하고 바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 희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코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 공동체,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로 구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과 판단 기준을 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게 되면 이것이 자신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중심을 둡니까? 자기 목숨, 자기 유익, 자기 이익.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거짓만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에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지게 될 때에 축복된 삶을 일으키고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판단기들을 주님께 두면서 나가면 결국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축복과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두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늘 한 사람, 한 영혼, 사람이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누린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늘 한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또 주님께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중에 서점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점에 참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포노 사피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노 사피엔스. 이 포노 사피엔스가 2005년도 그 영국의 그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신조어예요. 이 포노는 스마트폰,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 스마트폰과 호모 사피엔스가 이 결합돼서 나온 단어가 이 포노 사피엔스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포노 이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말합니다. 그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가 이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정말 다음 세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세대들이 포노 사피엔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세대들 스마트폰 하는 걸 보면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애들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저렇게 스마트폰을 잘하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 때문에 한국에서는 참 이 부작용의 염려, 게임에 대한 부작용이겠죠.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참 많지만, 근데 이 스마트폰이 엄청난 혁신을 이루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정말 지혜롭게 이 스마트폰을 자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드린 최재봉 교수가 이 스마트폰의 그 세대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 준비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에 대한 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권력이, 모든 힘이 소비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들,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람의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품들,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공하는 인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의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깨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삶이 아름다워진다는 사실, 이것이 변치 않는, 시대가 변해도 문명이 발달해도 변치 아니하는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고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살리는 모든 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과 판단 기준을 주님께, 예수님을 위한 것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계속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결국에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보시고 고백하시고 누려가시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곡으로 만든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어, 부활의 존재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려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을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이 축복된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아멘.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을 위하여 나만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공부하신 은혜 누리고 주님이 공부하신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늘과 영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런 사명과 이런 아름다움을 간구합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치유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부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부인하며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행하는 일에 많이 어렵지만 하나님 채워가시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칭된 우리 멘토들 부모들이 올려드린 기도가 귀한 열매 맺을 줄 믿나이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다음 세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세워가기로 결정한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님하게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는 신님 맞아. 아이고, 은혜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원장님 은혜를 미안한 걸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네.